유명한 사상가이고 또 작가이죠. 앤소니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데 좀 계산이 빠른, 약속 빠른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게 원하는 게 얼마나 많았는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가 너무도 간절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그 대신 딱 3가지만이다. 3가지 그 이상은 없어. 하나님이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도하고 원하니까 그의 소원을 3가지 들어주겠다고 나타나신 것이죠. 엄청 기뻤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구나. 그것도 1가지도 아니고 3가지나. 그래서 3가지 무엇을 구하면 될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뭐가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선 먼저 매일 자기 보고 바가지를 긁고 자기를 구박하고 귀찮은 존재가 있어요. 아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기도는 즉각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아내가 죽었어요. 1가지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죠. 아내가 죽으니까 아내 친지 쪽 사람들이, 아내 형제들이, 또 그 아내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다 문상을 옵니다. 와서 다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니 정말 악한 사람 죽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을 이렇게 데려가 줄 수 있냐고 막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모두들 죽은 자기 아내를 애도하고 이렇게 일찍 간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 그 아내의 좋은 점을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이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다들 저렇게 좋게 얘기하는 여자를 내가 같이 살면서 알지 못했구나.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까지 살려주세요. 내가 다시 결혼한다 한들 지 죽은 아내만한 여자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도는 또 즉각 이루어졌습니다. 막 반의 뚜껑을 닫으려는 순간에 갑자기 죽은 아내가 뻘떡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응답을 받은 이분이 이제 마지막 1가지 기도가 남았잖아요. 생각이 많아졌어요. 첫 번째 기도 써먹었다가 너무 성급한 기도 요청이었구나. 그래서 2번째 기도를 써먹고 말았는데 나머지 기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잘 좋은 거 제대로 구해야 되는데 후회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뭘 구하면 될까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첫 번째 실패를 귀감 삼아서 이번에는 진짜 후회 없는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친구들을 만나보고 아는 지인들 만나보고 다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응답을 1가지 들어주신다고 하면 너는 뭘 구하겠니? 하고 물었더니 친구들의 이야기가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야 오래 살아야 복이야. 오래 사는 거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친구는 오래 살면 뭐해? 돈이 있어야 오래 사는 것도 복이지. 돈 없이 오래 살아봐라 얼마나 비참한데.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도 좋은 얘기고 돈이 있게 오래 살아야 되는 것도 좋은 얘기다.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돈 많으면 뭐하니? 오래 살면 뭐하니? 친구가 없으면 다 소용없어. 얼마나 외로운데 인생이. 어떤 친구는 그러니까 친구가 많아지기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돈을 구하라고 합니다. 어떤 친구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구하라고 합니다. 다 맞는 말 같아요. 사실 우리가 다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강,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풍요한 거, 거기다가 인생 외롭지 않게 함께 이야기가 통할 만한 서로 이심전심할 만한 친구가 있는 거 다 필요합니다. 근데 고민은 그 중에 1가지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1가지. 그렇게 뭘 구해야 될까? 친구를 구할까? 돈을 구할까? 오래 사는 걸 구할까? 계속 고민하면서 몇 년이 지나갑니다. 나중에는 이 계산 빠른 이 믿음 좋은 친구가
도저히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마지막 한 가지를 구한다면 뭘 구해야 되면 하나님 당신께서 좀 나한테 응답해 주세요. 조언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딱 해가지고 이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살다가 무슨 일이 닥치던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구하라. 살다가 무슨 일이 닥치던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구하라. 뭐 이렇게 기도 응답을 아내가 죽기를 원한다고 바로 아내가 죽는 응답을 또 살아나기를 원한다고 바로 되살리는 이런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안손이 이 작가의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이야기 속에 메시지 속에 있는 이야기죠. 근데 이 작가분이 이 말씀 중에서 살다가 무슨 일을 닥치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만족할 줄 아는 마음. 만족할 만한 상황에서만 만족하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앞에 말 살면서 무슨 일이 닥치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쯤에서 우리들의 오늘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당장 내 앞에 있는 현안을 한번 보자고요. 또 내 앞에 내 인생에서 스쳐 지나갔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닥쳐올 일들, 지금 겪고 있는 일 또는 지나갔던 일들을 한번 찬찬히 돌이켜보면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세상의 그 어떤 일도 한 가지 면만 가지고 오지는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치든 그 일은 양면을 다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니 빛으로 왔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음의 빛으로 살고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살더라. 예수를 받아들인 제자들의 고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나한테 닥치는 일, 나한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 또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빛으로 본다는 사람들이죠. 밝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고 힘든 일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또 닥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닥친 일을 어떤 면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복권에 당첨이 됐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당첨이 되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된 그 사람을 가르쳐서 야, 행지했다. 대박 났다. 막 이렇게 부러워합니다. 진짜 행운아 중에 행운아라고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상황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그 사람의 행운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매달 나오고 매주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의 여정을 다 이렇게 추적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사는가를 누가 조사 좀 해가지고 통계를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요. 다 통계를 낸 것은 아니겠지만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그 이후 삶이 피폐한 삶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죠. 그 느닷없는 행제에 그 사람이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때까지 성실하게 열심히 다니던 직장을 다 그만두고 술집을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매일매일 마약을 하면서 매일매일 도박장을 기웃거린다고 하면 그 행제가 그 복권 당첨이 그 사람에게는 행운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양면을 다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런 얘기는 또 어떻습니까? 반대의 경우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 철도철명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적어도 최고가 되고 싶어서 노력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내 주변에 돌아봐야 될 내 친구 안 돌아보고 챙겨야 할 자기 형제 가족도 안 돌아보고 자기 성공을 해서 앞만 보고 달렸는데
그렇게 열심히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더 앞서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왜 나는 아직도 저 사람들을 따라 넘지 못할까?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 스트레스가 잦다 보니까 화를 자주 내게 되고, 화를 자주 내다 보니까 예민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까칠한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표정도,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굉장히 전투적이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던 그가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별것 아니겠지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세상에 여러 번 몸에 신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챙겨야 될, 먼저 해야 할 그 일을 앞세워서 하다 보니까 그때 신호를 보냈던 몸에 이 전절을 함부로 하다 보니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깊은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낙심했습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닥친 이 불운을 탓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살아가야 될 구질구질한 삶을 생각해보면 에이 그렇게 살 바에 차라리 빨리 죽어버리고 싶다고 이런 못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병중에 누워있으니까 자기에게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의 치유를 위해서 돕는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돌아봐주지 못하고 자기는 마음속에 챙겨주지 못했는데 그런 자기를 정말 자기 고통을 정말 아는 듯이 마음 써주고 애써주는 이웃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여전히 이 세상에 그래도 존재할 가치가 있구나.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나 그들을 위해서도 결코 나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고쳐먹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그는 비로소 그 즈음에서야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삶의 방식을, 자기 성취 중심적인 삶을 위해서 달려왔던 자기 삶의 방식을 내려놓게 됩니다.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가치관이 변화가 왔습니다. 이후로 이 사람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따뜻한 인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심성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닥친 그 불행이 있죠. 질병. 이것이 이 사람에게 불행일까요? 행운일까요? 우리에게 닥치는 이 모든 현안들이 살면서 우리가 겪는 그 힘든 고비들이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보느냐? 불행한 쪽으로 보느냐? 다양한 쪽으로 보느냐? 우리가 빛을 우리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생각을 바꾸면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의 사물을 바라보십시오. 모두가 다 시커먼 실루엣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대해서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보입니까? 다 각기 자기 색깔을 드러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인생에 우리에게 닥치는 현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빛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 속에 빛이 있으면 세상은 현현 각각의 색깔별로 우리를 눈여기, 우리 바라보는 우리를 경이롭게 만듭니다.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세상이 우리에게 보이게 됩니다. 세상을 어둡게 보면 이 세상은 한없이 어두운 지옥이겠지만 밝게 보자고 마음을 바꾸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거리로 충만한 현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앤소니 작가의 이야기 속의 끝부분에 하나님이 그 무엇을 구해야 될까 고민하며 몇 년을 보내면서 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최종 하나님의 조언을 구했을 때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살다가 무슨 일이 닥치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구하라. 이 말이 너무너무 좋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에서 확인한 것처럼 먹을 것 있으면, 입을 것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한 이야기는
얼마나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행복한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 봄이 오면 봄을 즐기고, 여름이 오면 여름을 느끼고, 가을이 오면 가을을 감상하고, 겨울이 오면 그 겨울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전도자는 그의 전도서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손에 쥐고 살아갑니다.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손에 쥐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면 다 만족할 텐데, 자기 것을 손에 쥐고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 있는 것을 자꾸 바라봐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 손에는 찰떡이 있는데 제 손에는 찰떡에다가 송편막이니까 다 쥐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저게 없어? 내 손에 있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행복한데, 자기 손에 있는 것을 꼭 쥐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절대 만족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족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족을 아는 마음이 없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공허한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혼돈스러운 것이죠. 그렇게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세월이 계속 누적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세상이 바로 흑암의 세상, 어둠의 세상, 악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지옥이 달리 지옥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충만한 곳이 지옥이죠. 그런 사람들만 사는 공간이 지옥입니다. 그런 세월을 사는 그 시간들이 지옥입니다. 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지만 바다가 흘러도록 물로 차고 넘쳤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지만 바다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 욕심이라고 하는 것, 바램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이 채워져야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채워질 수 없는데, 이만큼 채워지면 다른 사람의 이만큼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어쩌해서 이만큼 가면 다른 사람의 저 높이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끝이 없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것을 바라보며 원망하며 부러워하며 질투하며 시기하며, 나는 왜 저만큼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한 세월 살다가 끝낼 것입니까? 감사는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의 렌즈와 같다고 누군가는 말했죠. 렌즈. 세상에는 욕구, 불만의 렌즈를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과 세상 모든 일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투덜거리며 살기 마련입니다. 허무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만나는 사람마다, 닥치는 일마다 다 부질없는 것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한번 바라봅시다.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작고하신 유명한 그 장로님 있죠.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웠던 김용기 장로님. 이분이 자기가 그 세운 학교 기독교인 지도자를 세우는 학교, 유명했던 학교였는데, 이분은 그 학교의 교장이 되고 이사장이 되어서도 항상 흐름한 옷을 입고 학교에 제일 먼저 도착해갖고 앞마당부터 썰었대요. 소사가 하는 일, 잡부가 하는 일 다 이분이 직접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항상 얼굴에 웃음이 띄고 감사가 넘쳤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날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운동장 마당을 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출근하신 어느 교사님이, 장로님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웃음을 보시면서. 그 장로님의 얼굴을 보면서, 장로님 학교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당신 젊은 일 하시니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그 던진 질문에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나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분에게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숨쉬는 현장이었어요. 매 시간이 이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마당을 쓸고 할 수 있는 이 늙은 나이에도 힘을 주시고 관절에 물이 없는 이런 팔팔함을 주시니 그냥 감사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현장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감사의 사람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행복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적 성숙도를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철이 들었다 이런 말을 하죠. 철 들었어. 철 들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감사할 줄 안다는 말입니다. 철든 사람은 먼저 부모에게 감사를 하죠. 그가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이 세상에 나쁜 것도 보고 좋은 것도 보고 감동할 만한 시간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그러나 태어났으니까, 나를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경험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그분들, 낳아주고 길러주고 방황할 때 애태워주고 힘들 때 내 마음을 헤아려 주었던 분들, 부모였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단계가 되면 철이 들었다고 하죠. 더 깊이 철들게 되면 부모에게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웃에게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식사할 때 매번 새삼스럽지만 기도하잖아요. 이 식탁에 이 밥이 올라오기까지 수고한 많은 사람들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배추를 심지 않았다면 어떻게 김치를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더 깊이, 더 원숙하게 철이 든 사람은 부모를 넘어서, 이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심오하고 원숙한 철이 든 사람이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느낄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모든 면에서 원숙한 면에서의 철이 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고 있는 현장이고 시간들임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그 사람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빛된 우리의 삶이요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한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바꿔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네게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나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네 힘을 다하여 하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들, 기회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을 충만한 감사로 볼 줄 아는 마음, 그러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생길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미 닥쳤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양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될지, 아니면 원망과 투정과 불평과 자신의 불운을 토로하는 지옥의 순간이 될지는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불만의 렌즈를 끼고 오늘도 나의 삶을 보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렌즈를 바꿔 끼워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하십니다. 감사의 렌즈로 바꾸고 나의 삶을 오늘 우리의 세상을 한번 바라보자는 것이죠. 감사의 렌즈로 세상을 보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아름다운 것들이 보일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게만 보였던 사람도 예쁜 구석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속을 태웠던 그 나쁜 그놈도 실은 좋은 점이 정말 많은 그런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면을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오늘의 삶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기회의 시간들이 따뜻하게 느껴질 것입니다.